2024년 3월 31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득한 우리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별히부터 오늘 말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시체가 3일 뒤에 시체가 이제 그때는 더울 시절이어서 그때 시체가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향유와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향수 같은 그때는 향수 같은 그걸로 시체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시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여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4절에 그 여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여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자들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천사 그리고 그들의 옷에 너무 광채가 나서 여자들은 눈이 부셨다. 5절 여자들이 겁이 나서 그들 앞에 엎드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왜 너는 예수님이 살아계는데 왜 무덤 속에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사가 여자들한테 한 말씀이 너희는 왜 살아계신 무덤 속에 찾고 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부터 이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여인들도 이제 이걸 이제 알아서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셨대요. 이제 무덤 속에 찾고 있지 않고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믿음 여인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한테 한 말씀을 믿는 이것을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은 죽는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는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게 그것까지 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을 네. 믿는 거죠. 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여기 왜 믿습니까? 그 말씀은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규리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빠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늘 이가 아파서. 늘 이가 아픈 아빠가 밥을 잘 못 먹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사탄은 그렇죠. 제가 사탄의 자식이죠. 그것을 인정해요? 네. 그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올바른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거짓, 불의, 욕심, 수근수근, 비판, 더러운 욕설, 그렇죠. 남을 헐뜯는 비난,
쑥덕쑥덕하는 판단,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되죠. 그렇죠. 우리의 말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왜 믿어요? 거짓이 없기 진리이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왜 믿어요? 거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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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베를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 사는, 그렇죠. 네. 새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죠. 새로운 생명이죠. 죽었다 다시 사는 생명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요. 네. 평균? 제목은 Jesus wins all이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이고요. 이제 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좀 앞장으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걸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 생각해. 베드로의 진짜 직업인 어부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가서, 근데 다른 제자들도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왜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여기 21장 5절 보시면, 이 사람들아 무얼 좀 잡았냐 하고 그가 소리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떠난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거는 여기 아까 5절 보신 것처럼, 이때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에서 죽고, 얘네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5절에 그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7절에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발견하고, 11절에 보면 큰 생선을 153마리나 잡았다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는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예수님을 떠난 존재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아침 식사까지 대접해 주시고, 12절에 그리고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날 사랑하느냐, 계속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계속 보였고요.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날 사랑하느냐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발견하고, 이번 주에 반성할 점이 있는데 이번 주에 한 번도 말씀을 안 봤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반성이 돼서 이 자리에서 이 부활이란 주제에 어울려서 저의 게으름의 죄를 갖고 죽고 다시 부활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죽는 날까지 계속 말씀을 같이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해볼까요? 요한복음을 해볼까요? 계속 근데 요한복음을 계속 해보고 있으니까 그래, 요한복음을 오늘 마지막 주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 누가복음도 한번 다뤄볼게요. 네. 21장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25절까지 있네요. 네. 요한복음은 21장은 네. 그러면 4, 7에 28, 4, 6, 6장씩. 네.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그때 그곳에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 곧 시몬 베드로, 쌍둥이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모두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새벽녘에 그들은 어떤 사람의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아, 무얼 좀 잡았냐? 하고 그가 소리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게. 그러면 많이 잡힐 테니.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 바닷가 언덕까지 헤엄쳐갔다.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약 90m 정도 떨어진 언덕에 닿았다. 그들이 언덕에 닿아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배에 가서 그물을 언덕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생선이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제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참으로 주님이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미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으로 벌써 3번째였다.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돌보라. 예수께서는 한 번 더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근심하며 주님은 제 진심이 어떤지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으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붙잡아 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은연중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가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 주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 제자는 이 일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다.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다. 만일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을 다 그 책으로 채우고도 모자랄 것이다. 아멘. 오늘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어요? 저는 그 나를 따르라. 그리고요. 너는 그 지난주에 했었죠? 네.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그 죽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질문 하나씩만 받아볼게요. 저 질문 있어요. 네. 저 15절에 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을 벌써 3번째? 맞아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한 절을 넘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좀 궁금해했습니다. 규리.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을 했긴 했는데 여기에서 19절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은연중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은연중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 구절이 15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가? 라고 한 번 더 궁금증을 이제
말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한 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그 좁은 길, 부활의 길인가를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되죠? 21장은? 21장은 그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을 본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내어주시고 아침 식사를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지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자, 아빠 다시 정리해 줄게요. 티베라 바다에 예수님이 그쵸 가셨죠. 네. 근데 먼저 가 있던 7명의 제자가 있었죠. 네. 그 7명의 제자는 오늘 써 있었죠. 네. 누가 빠져 있어요 지금? 7명 중에? 요한 아니죠. 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아빠가 네. 얘기를 해줄 테니까 누가 빠졌는지 네. 말씀을 집중해서 보세요. 네.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가 더하거나 내가 잘못 봐가지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풀거나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주의해서 봐야 돼요. 아빠가 저기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인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 다음에 알페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페오의 아들인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다른 마태복음 보면 나다나엘 이렇게 표시한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됐죠? 그럼 지금 몇 명 했어요, 아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했어요? 네. 7명. 7명. 어떻게 7명 했어요? 아니지, 그거 지금 본명이라고 형제하고 했으니까. 친구 관계 했으니까 6명이죠. 6명. 다시. 네. 됐죠? 네. 6명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 도마와 마태. 도마는 마태와 묶여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 있어요. 아까 세베대의 아들이 있었죠? 앞에 아까 알페오, 네.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네. 그 저기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 또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와 다데오예요. 그리고 가나안인, 거기는 원래 가나안 땅이었죠? 네. 가나안인 시몬이 있어요.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에요. 시몬이 2명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름을 붙여줬어. 베드로라고 너는. 그런데 가나안인 시몬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맨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덟. 12명이죠. 그 중에 지금 누구는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없어졌고. 가룟 유다는 없어졌고. 뉘우쳤다고 그랬어. 자기 죄를. 뉘우쳤.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뉘우쳐서 자기가 한 행동까지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한 행동까지 후회하면서 자기가 받은 돈까지 돌려줬어. 맞아. 그렇죠. 음. 그런데 가룟 유다의 회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개로 보지 않았어. 분명히 뉘우쳤다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는 중요하니까 잠깐 막장으로 가룟 유다가 회개했는데 왜 얘는 구원을 못 받았나를 잠깐 생각할게요.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 27장 3절. 그때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깊이 뉘우쳤다. 회개로 보이죠. 반성으로 보이죠. 아니에요. 뭐 하나가 빠졌어.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 지금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개혁개정 여기요? 네, 아빠는 킹제임스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거. 그렇죠. 죄가 없는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받으신 거. 죄를 정한 것들. 대제사장이나 헤롯이나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켜. 이거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네. 회개로 보이죠.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그 은전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속건 제물이라고 있어요. 잘못한 이웃에게 잘못을 행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보면 그 제물을 돌려주게 돼 있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율법도 지키는 듯이 보여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뜻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잘못된 돈이니까 다시 돌려주고. 그렇죠. 율법도 지키는 걸로 보여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어. 왜? 은전 30전을 받았잖아. 예수님 팔고. 내가 죄를 지었어. 고백도 했어. 죄에 대한 고백도. 이게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죠. 네. 전형적인 회개죠. 행위로 하는 회개죠. 하나도 빠지는 게 없죠. 뜻을 돌이키고 가던 반향에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마음속에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게 행위로서 남들에게 잘못한 거면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돌려주고 올바로 바로 잡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백도 하고 컨페스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 없는 분을 피를 팔았어. 고해성사까지 했어요. 고해성사는 자기의 죄를 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면 신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차이가 난대. 메타멜로마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회개보다는 이게 회개가 메타노에오. 자, 예. 어쨌든 회개가 아니야. 왜요? 뜻이. 어원 자체가. 어. 자, 그래도 우리가 아는 회개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에서는 있지. 행위는 맞지만 그러면 아까 헬라어에 뭐요?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고. 근데 여기에서 쓰이는 거는 그냥 뉘우치는 거. 후회 정도의 의미인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는데 얘를 봐도 회개가 봐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거를 회개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후회를 그러면 헬라어는 아빠가 거기까지는 뭐 다 암기해가지고 바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우리는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아까 메타 노에오와 메타 멜로마이 맞죠?
메타노에와 메타멜로마이. 오, 한 번 들어보면 되냐?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막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회개, 믿음, 세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 믿음. 말하였다. 4절.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요라고 대꾸했다. 유다는 은전송수를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다가 죽었다. 뭘까요? 하나가 빠졌어. 메타노에하고 메타멜로마이하고 차이가.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행위로서는 둘 다 완전히 판박이로 똑같고 우리는 후회를 하고 있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렇지만 유다처럼 후회를 하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죽음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그 길은. 근데 우리는 메타노에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를.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라는 그렇죠. 믿음을 가져.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회개처럼 보이는 후회의 행위들은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죠. 유다의 후회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한 순서대로 맞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행위죠. 율법도 행위죠. 율법도 지키려고 했고, 그렇죠. 죄의 순서들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여기 뉘우친다는 단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타멜로마이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배웠죠. 그거는 뭐예요? 뭐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말씀이 기준인 거죠. 유대인들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 죄의 종예된 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탈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믿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런 후회라는 메타멜로마이라는 후회라는 이런 행위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을 믿는 그 올바른 믿음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 게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가 되는 거죠. 회개가 아니라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게 있으면 이 후회라는 행위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죠. 그 앞에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앞에 게 뭐예요? 뭐 한 가지 딱 빠졌는데 유다가 빠진 거는 뭐예요? 한 가지가 빠졌어. 말씀이 빠졌고 주어가 빠졌고 그 말씀의 주어가 나라는 거. 내 마음의 이 감정, 이 부정적이고 이 고통스럽고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의 이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양심이 주는 그 죄책감이 없애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점이 됐어야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의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주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닌 거는 뭐냐면 나의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아 부정인 거예요. 나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합니다. 믿을만해요. 나는 내 자신을 아는데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믿지 못할 존재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아 부정이자 자기 부인인 그 상태가 돼야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아까 순서적으로 고백도 하고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그냥 자기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면 그거는 회개로 볼 수 없어요. 후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유다는 그렇게 해서 날아갔어요.
그렇죠. 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랑.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순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다. 예수님은 말씀이었다. 말씀만이 올바르시다. 정직하시다. 라는 그게 네. 전제가 돼야지 그 뒤에 행위들이 들어올 때 그게 올바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다를 보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지금은 11명이야. 네. 누가 없어? 가룟 유다. 7명이었지 여기. 네. 7명 중에 5명은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5명부터 지우고 누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요. 말씀을 주의 깊게 꼼꼼하게 보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이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 말씀만이 나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첫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누가 없어요? 혹시 여기 시몬 베드로 이렇게 써 있는데 시몬과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시몬은 원래 이름이었고요. 네. 거기 요한복음 21장에 쓰여 있는 요한의 아들. 네. 성경 버전별로는 좀 다른데 요한의 아들이라는 버전이 있고 이스라엘어로 아람어로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도 베드로고 요한의 아들 시몬도 베드로고 시몬 베드로도 베드로인데 오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이름을 뺏겨요. 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차차 생각해 보고. 그럼 시몬, 네. 베드로. 네. 시몬과 베드로. 아니요, 시몬 베드로라니까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알았어요. 지금 누가 빠졌는지만 빨리빨리 체크해 봐요.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할 게 많아요. 네. 퀵정민입니다, 오늘. 야곱과 단테. 네. 빌립보. 또 다른 제자 둘이. 5명이 누가 있냐고요? 5명이 있었던 5명부터 하나하나씩 지우라고 그래.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마테, 야고보, 요한. 아니에요. 야고보랑 요한이랑 도마랑 나다나엘. 성경을 똑바로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테네. 나다나엘. 그러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그 빠졌어요? 얘기해 보세요. 안드레 정확해요. 안드레 빠졌어요. 야고보. 안드레는 어부인데도 빠졌어요, 지금. 야고보랑 또 야고보. X. 없고. 빌립이랑 마테. 그리고 가나인 시몬. 지금 마테도 빠졌죠. 빌립도 빠졌어요. 빌립 대신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들어가기 때문에 3명 빠졌죠. 네. 그렇죠. 네. 또 누가 빠졌어요?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아마 이 2명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확실히 뭐 일단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를 2명 업으로 넣을게요. 그럼 누가 빠졌어요? 아까 3명 안드레 빠졌고 마테 빠졌고 빌립 빠졌어요. 또 누가 빠졌어요? 시몬. 가나인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 빠졌죠. 가나안인 시몬이 빠졌죠. 또 누가 빠졌어요? 그럼 다 들어간 건가요? 네. 유다 빼고는 다 들어간 건가요? 네. 가룟 유다 빼고는. 그렇죠.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1명은 죽고 다 하면 네 다 명은 대신했어요. 4명은 뿔뿔이 흩어졌죠. 네. 마테, 빌립, 요거는 흩어져. 가나안인 시몬, 정치인 시몬.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까지 빠졌죠. 그리고 7명이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그렇죠. 작은 도마. 야고보, 다데오. 그렇죠.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7명이 갔었죠. 이렇게 7. 갈릴리 갔었죠. 그렇죠. 뭐예요, 이 사람들? 패잔병이에요. 패장.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붙잡아 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마음대로 갈릴리로 갔었죠. 네. 그렇죠. 다 뿔뿔이 한 명은 죽고 4명은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죠. 네.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3번이나 예수님 2번이나 이 일 전에 2번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부활을 네. 그렇죠. 네. 마음대로 간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지도 않고 7명만 자기 마음대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길을 걸으시고 같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손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걷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죄악과 악과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대로 뿔뿔이 예수님이 어떠셨겠어요? 이 모여있는 제자들 7명을 딱 보시면서 마음대로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형규가 아주 중요한 질문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형규처럼 14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번에 벌써 3번째였다. 이런 거 그냥 넘겨가면 안 돼요. 이렇게 3번째로 그러면 앞에 2번이나 이미 보여주신 거잖아요. 부활절에. 네. 첫 번째가 언제예요? 첫 번째가 부활하신 후 저녁이에요. 저녁? 첫 번째가 아빠가 말씀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여기 나와있잖아요. 제자들. 자, 부활절 새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네. 기억나죠?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두 천사와 예수님 그렇죠. 라삐어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만지지 마라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야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알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알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옷을 입고 뛰어간 것처럼 베드로가 뛰어갔죠. 누구하고 뛰어갔어요? 요한하고 같이 뛰어갔죠.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죠. 네. 그게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해가 떨어져야지 날이 시작되니까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렇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그러면 토요일 아침이었죠. 아직 주의 부활의 저기가 내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즉 부활절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뿅. 그날 저녁이 그 저녁인 거예요. 부활의 저녁이 시작한 주일, 일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나타나. 이때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없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그 자리에 없었다. 24절 제자 가운데 쌍둥이 도마 빼고는 다 있었어. 그렇죠?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언제예요? 26절. 여드레. 부활의 아침 밝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 후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가 되셔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 빼놓고는 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랐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셨단 말이야. 그때 핸드폰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부활 그 저녁에.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어. 그러면 언제예요? 8일이 지나면 주일인 일요일 7일 지나고 나서 하루 더 하면 월요일. 그렇죠. 저녁이 돼야지 하루를 치기 때문에 저녁 되겠죠. 여드레 후에 26절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대.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대. 문이 역시 잠겨져 있었대. 제자들과 모든 예수님 따랐던 여자들이 모였던. 되게 무서웠겠죠. 살벌했겠죠. 예수님 죽였으니까. 되게 살벌. 예루살렘이 흉흉했겠죠. 네. 그렇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잠갔지.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과 같이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생각해 볼게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네. 부활절 됐던 그 저녁에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8일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가 이랬단 말이야. 모인 후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이때도 예루살렘이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아빠가 오늘 구글 지도로 쳐봤어요. 직선 거리로 35시간 걸려요. 35. 직선 거리로 100몇 킬로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그 제일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그리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 구글 지도 시간으로 35시간 걸려요. 그런데 보통 그때는 왕복으로 2주에서 3주가 걸려.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면 한 번 올라가는데 2주가 걸릴 수도 있어. 2주에서 4주 걸리니까 왕복으로. 왜 사람들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난 그쵸. 꼬불꼬불 또 사마리아를 피해 가야 되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왕의 길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35시간을 이 사람들은 돌아서 2주 혹은 왕복으로 2주에서 4주가 걸리니까 한 번 가는데 2주 다시 돌아오는데 2주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냐면 부활절 기준으로 77절 오순절 성령님이 온 그 77절 오순절이 50일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8일이 지났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7사람이 갔죠. 네. 벌써 며칠이 지났어. 3주가 지났죠. 네. 3주 이상이 지났죠. 네. 8 더하기 그렇죠. 2주. 그렇죠. 3주가 지났죠. 거의 빨리 쳐봤자 2주 이상이 지났죠. 왜 8일 플러스 올라가는 데만 해도 7일 네. 이상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4주. 이해가 돼요, 이게? 이 계산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오시.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바로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6월절 오순절 우리가 알지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인 초막절에만 이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 날짜 계산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핵심적으로 뭐예요? 폐잔병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왜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쉽게. 나사로의 어린 여동생이 마리아처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 말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갈릴리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입장으로는 뭐예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없고 갈릴리에 있단 말이야. 무섭다. 얼마나 속도.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물고기. 아침집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성만찬은 누구만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배운 것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누구만 할 수 있었죠? 가룟 유다가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룟 유다는 떠났고 성만찬이 시작됐죠. 네. 성만찬에서 핵심적으로 했던 게 뭐였나요? 세계명을 주셨죠. 예. 그렇죠. 사랑하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피를 나누셨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됐죠. 성만찬을 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구원에 동참하게 됐죠. 왜? 성만찬의 기본 전제가 뭐였어요? 세례였죠. 네. 뭘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발을 딱. 씻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너는 이미, 베드로한테 선언했어. 너는 모든 게 이미 다 깨끗해. 발 빼고. 세례를 하셨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어떤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똑같은 물에서 씻김을 당하더라도, 그 물 안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들만 받았죠. 성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폐잔병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하고 그 세 번의 사랑 문답을 하셨잖아요. 왜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세 번. 아빠는 없었다고 봐요. 왜? 근거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그 앞에 일요일 아침에 이건 아빠가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침에 일요일은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아침에 베드로는 뛰어갔어. 가룟 유다처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죠. 그러면 뛰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첫 번째 포인트, 아까 가룟 유다의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회라는 것을 아빠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뛰어갔어. 그렇죠? 전혀 예수님한테 일단은 닭이 2번 울고 3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세 번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 기억나서 꺼이꺼이 울었었죠. 나가서.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뵀는데, 네. 그렇죠. 두 번이나 뵀죠.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저녁 후에 뵙고 8일이 지난 8일이 지난 다음에 여덟 시에. 도마와 함께 또 뵙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꺼이꺼이 운 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 성경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 잠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물고기야 뭐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몸을 가지고 베드로하고 얘기할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잘 예수님 배반한 거 예수님 잘 아시고, 그렇죠. 네. 쳐다보셨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할 때 예수님이 쳐다보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양심에 찔려서 베드로는 도망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두 번, 지금으로부터 세 번이나 만났지만 베드로는 그 일을 까맣게 잊었는지 전혀 예수님하고 거리낌이 없어. 뛰어갔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뛰어갔죠. 일요일 아침에. 오늘은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시다 요한이 이러니까 베드로가 옷통 다 벗고 밤새 그무질하고 있다가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스승님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서 뭐를 걸치고 또 겉옷을 겉옷을 걸치고 90m 수영쳐서 가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왜?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끌고 가기 위해서 90m 육지로 가서 작은 배를 가지고 와서 그물이 이미 거기 찼기 때문에 두 배로 끌었어야 됐어요. 그 배를.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냥 먼저 뛰어가서 그냥 예수님이 조반 잡고 성만찬 준비하시고 계신 그곳을 뛰어갔잖아요. 네. 거리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메시지를 줘야 됐어. 그게 메시지가 뭐예요? 널 날 양.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를 네. 다시 회복하셔야 되죠. 네. 이 순서가 보여요? 이 순서가 보여요? 자, 사랑은 뭐예요?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리고 나서 따르라 그래요. 너희들,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시 그 길을, 니네가 지금 핀토를 너무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성령님을 니네가 기다리면서 환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길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부활의 길, 죽었다 살아나는 길, 잠깐 그 길을 벗어났는데, 예수가 걸으셨던 그 하늘나라의 길 잠깐 벗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따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 회복을 하고 나서, 왜? 베드로는 입장에서는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셨던 이름을 빼앗았어. 그냥 시몬. 걔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름을 뺏겨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세 번이나. 베드로는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 왜? 그의 행동에서는, 그렇죠, 옛날의 습관, 그 다혈질적인 급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일들은 정리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께 뛰어갔었죠. 거기에 있는 핵심이 뭐예요? 단어가 사랑이죠. 사랑은 뭐예요? 정의 말하신 거 아니면? 정의, 알려드렸던 정의. 정의는 낮은 자를 자기 위치까지 올려주는. 아니, 정의 그거는 저스티니스하고 디피니션하고, 사랑의 정의라고 할 때는 사랑의 뜻. 사랑의 뜻. 저스티스는 그 정의가 맞아요. 그러면 의미, 정의를 할 때, 개념 할 때는 그 정의가 동명 정의지만, 그때는 define이에요. definition이에요. 뜻, 의미, 사랑의 개념. 한 번 달았었어. 에스더 하면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가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왜 사랑하게 됐어? 아빠는 엄마를 왜 사랑해? 딱 보기에 좋아요. 이뻐요. 푸짐. 감정이
막 올라와요. 사랑스럽다, 이쁘다, 좋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에스더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죠. 그를 귀하게 대접하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랑 중에 뭐가 빠졌어요? 지식이 빠졌죠. 또 뭐가 빠졌어요? 의지가 빠졌어요. 의지. 감정적으로 사랑하니까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질 수 있어. 왜? 아빠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를 며칠 동안이나 못 봤어요? 그 감정이 식으니까? 기억나요? 1. 2일? 아 근데 금식이었구나. 2일? 아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를 며칠 동안 못 봤어요. 그 감정의 사랑이 식으니까. 에스게 모르드레기한테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며칠 동안이나 왕을 못 봤다 그래요. 있다. 40일 동안. 40일. 어딨어요? 아니에요. 11절. 4장 11절.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임금의 감정이 올라갔다가 나를 찾지 않고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의 곁에 있지 않고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내가 아하수에로의 사랑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랑을 얘기해요? 이런 사랑을 얘기해요. 연인들의 사랑인 에로스도 친구들의 사랑인 필로스도 다 감정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뭐가 더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그때 보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정의, 사랑의 뜻,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감정이 있어요? 4절. 감정이 있어요? 오래 참는 게 감정이에요? 4절? 사랑은 친절합니다. 쉬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감정이에요? 뭐예요? 행동. 행동? 의지? 그 사랑은 복합적인 게 있어요. 감정의 사랑도 있지만 지식의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의 사랑도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랑을 누가 하기 때문에. 이 고귀한 사랑을 어떤 존재가 하기 때문에. 혼이 가진 존재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은 뭐예요? 혼, 사람의 혼.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었죠. 네. 지가 뭐예요? 지식. 정이 뭐예요? 감정. 의가 뭐예요? 의지. 그렇죠. 네. 인격이 있고, 그렇죠. 인격이 있는 존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복합적인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은 뭐냐면, 오은영 박사님 알죠?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길 감정은 뭐냐면, 어떤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래요. 눈이 즐겁죠. 아빠는 엄마를 보면 눈이 참 즐거워요. 그렇죠. 아하수에로도 이쁜 에스더를 보면 눈이 참 즐겁죠. 그렇죠. 그냥 감정은 자연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그 사랑은 뭐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는 이제 마음대로 못 살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필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베드로는 가야 돼. 그것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발걸음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처럼 베드로도 다 영광과 상급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12지파요. 이스라엘 12지파요. 예루살렘의 주춧돌 12돌의 하나야. 그리고 베드로 교회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열면
열리고 베드로가 묶으면 묶고 교회 베드로의 고백 안에 그 기반 안에 그 락 반석 안에 예수님이 교회 새 생명을 심으셨단 말이야. 새 사람을 심으셨단 말이야. 교회의 기반을 세웠단 말이야. 한 사람을 심으셨단 말이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기반 안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야.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천년왕국의 통치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고백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나의 자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라는 감정이 가지면 느끼고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좋아하면 그냥 사랑한다는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베드로가 알아야 되는 사랑은 첫 번째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의지를 어떻게 하세요? 오늘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갔지? 내가 예를 들어줄게. 너 지금 갈릴리에 있잖아. 내가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이 사람은 이 패장방 7명아.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 사랑 얘기하시고 나서 그 얘기 하시거든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갔었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랑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랑 고백이 회복된 네의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메시아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저 사람은 성경에 약속돼 있어. 라는 그 자극의 감정으로 몸의 반응으로만 나를 사랑했었는데 그리고 그 감정이 아하수에로처럼 없어지거나 자극이 없어지거나 하면 사랑의 관계가 배신의 관계로 바로 끊겼는데 이제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야. 왜?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고 해야 될 사람이니까 너 맘대로 사랑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꺾으세요? 사랑은 뭐도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맘대로 했지? 이제는 너를 필요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네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랑인데 내가 가르쳐준 네한테 물어본 사랑이고 네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사랑이고 이게 말씀이 태초부터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고 뭐가 있는 사랑이에요? 뭘 꺾으셨어요? 의지죠. 사랑은 의지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알 때에만 이방인들처럼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방인들도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한 몸대에 있는 너네 지체들이 너하고 맞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라. 너 생각과 달라도 너 수준과 달라도 서로 발닦아줘라. 그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의지의 사랑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 의지의 사랑, 내 의지와 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랑도 참 중요해요. 소중해요. 하나님도 감정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을 했어야 됐어요? 지식이 있는 사랑을 했어야 됐죠. 왜? 에스더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그렇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존재는 태초부터 사랑이신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자체의 사랑은 없어요. 왜? 우리는 감정에, 즉 몸의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하나님이 가진 올바른 지식을 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알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지식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땡땡이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네 유리한 대로, 네 몸의 자극에 반응대로, 네가 좋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배신하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신 거예요. 의지적으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감정적으로 너무 그 감정의 극한으로 사랑했던 아가서의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분, 이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징벌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비수가 되어 말씀이 되어 꽂히게 하는 사랑이요.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근데 그 감정이 사랑의 아름다운 감정이면 신랑 신부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처럼 어마어마하게 끝칸에 극한까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좋아하고 보면 즐겁고 하는 그 감정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문제인 거죠. 자극으로만 반응하니까, 감정에 사랑만 하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그렇죠. 유다는 이 기회를 얻지 못했어. 그렇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얻은 기회는 뭐예요? 그 지식 베드로의 사랑. 베드로가 얻은 기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때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례 자체가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에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빠져요. 세례 받을 때 뒤로 들어가요. 손은 이렇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상징이거든요. 나의 때도 아닙니다. 내가 회개 시작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회개 정말 하고 싶어야 할 수도 없어요. 왜? 6월절에 언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가 다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아 부정인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거, 내가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회개하라 그럴 때는 그게 회개가 돼요, 후회가 돼요? 후회. 알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배신자예요. 더 치열하게 배신했을 수도 있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보는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전에도 유다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절대 안 그러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됐어. 그게 베드로의 힘이에요? 베드로의 계획표예요? 아, 내가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유다는 죽었지만 나는 올바른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의 믿음, 말씀의 시작. 왜? 너 사랑하니?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 관계로 회복하시는 분, 바른 관계, 의를 회복하시는 분,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사랑은 감정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베드로, 너는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아는 지식으로 너를 사랑하시고, 베드로, 너는 의지가 필요한 사랑을 모르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때, 하나님처럼 남을 섬겨야 될 때, 그 의지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감정의 사랑 필요한 거야 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관계, 즉 회개, 가다가 돌이키는 것,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첫 번째 부르심에서 잠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빗나갔지만 경로 이탈했지만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나서 다시 나를 따르라 하고 다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회개를 이뤄내고 내가 순종을 이뤄내고 내가 율법을 이뤄내고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나는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내가 거듭나야 돼. 내 시간표. 내가 거듭났으니 이제 세례 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지. 이 시간표가 전혀 아니.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시작점이 말씀. 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보이면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갔던 말씀에서 어긋냈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자기 부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이미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난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못 박혀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죠? 못 박혀 있어서 죽은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 성령님, 그 몸에 성령님이 계신 몸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몸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한 사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회개의 시작점이 뭔지 알겠죠?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한테도 얘기했지만 뭐가 가장 시작이 돼야 돼요? 진리이신 불변하신 상황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정직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그 말씀 자체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시작점이 돼야지 그게 후회가 아닌 회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올바른 하나님이 사랑했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 알겠죠? 그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핀트가 자꾸 나는 이 대화를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왜 3번이나 사랑을 얘기하셨는지. 알겠죠?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고 제자들하고 다시 모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임했잖아요. 의지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의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올바른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감정적으로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네. 질문 있을까요?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율법의 묶임에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만이 아닌 것이 우리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고 묶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선언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둠은 사탄은 나의 자아를 자극합니다. 너가 주인공이 되어라. 너가 주어가 되어라. 너가 행동을 해라. 너가 율법을 지켜라. 너가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여라.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 그 빛된 말씀, 어둠을 다 물리치는 그 빛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바꾸라고 합니다. 주어를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내가 죽고 예수는 다시 사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몸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에게 자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공간은 초월한 존재지만 영원토록 시간은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한계 속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영광된 몸, 그 몸 안에 계셨던 성령님, 그 몸을 부활시키고 그 몸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처럼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높은 위치까지, 천사를 다스리고 어둠이 시기하고 사탄이 시기하는 거기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그 모든 지식과 죄인된 우리를 살리셔야겠다는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오늘도 조금은 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선포하며 이 승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